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설교의 작성과 기술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는 설교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작성할 수가 있는가? 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메시지를 받는 것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장 중요하지만은 그 메시지를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영국의 설교자였던 워드헤드 목사는 그의 설교의 설교의 비밀은 준비에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일 설교가 끝나면은 다음 주 설교를 준비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는 설교를 구체적으로 잘 준비함으로써 효과적인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준비를 하는 데서 먼저 첫 번째로 본문의 선택이 필요합니다. 자, 성경의 본문은 그러한 의미와 목적이 분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본문만 읽어도 대개 그 설교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 될 것이다 이것을 전할 수 있을 정도로 확실한 본문을 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성경의 본문은 우리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골고루 성경 모든 부분에서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물론 교회역을 우리가 무시할 수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터를 할지 부활절을 할지 추수감사절 또한 크리스마스 이런 때는 특별한 절기 설교를 해야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본문은 가장 개인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남에게 청중에게 또는 성도들에게 하는 최상의 설교는 먼저 자신에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설교자 자신이 먼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그것을 설교자는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자 자신이 그 설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과 은혜와 메시지를 듣는 것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확실한 메시지를 가지고 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설교 위에는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본문을 택하고 난 후에 그 본문을 깊이 있게 묵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존 스타트 목사는 말했습니다. 마치 봄꽃을 찾는 벌과 같이 무궁화 꽃집을 찾기 위해서 윙윙거리는 벌새와 같이 당신이 본문을 탐색하라. 개가 뼈다귀를 물고 뒤흔들듯이 그것에 고심하라. 아이들이 오렌지를 빨아먹듯이 그것을 빨아들여라. 소가 새김감을 씹듯이 그것을 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소가 새김감을 휴식을 할 때는 그것을 다시 퇴vet해가지고 그것을 씹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그 먹이는 소에게서 진정한 영양분이 되는 것입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더 깊이 묵상하고 성령님을 통해서 그 말씀 속에 있는 깊은 의미를 더 깨닫고 더 그것을 저장할 때 그것에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하기를 나는 내가 항상 본문에 잠겨 흠뻑 젖게 될 때까지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의미를 찾아내는데 그리고 나서 나는 그 본문의 그 은혜의 물에 자신을 목욕을 하고 그 은혜가 스며들도록 아예 누워서 잠기는 것을 좋아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 본문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잘 적용을 하고 본문이 우리의 삶에 설교자의 삶에 먼저 은혜가 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지배적인 메시지를 찾아야 됩니다. 희미한 메시지가 아니고 확실히 나타나는 그런 메시지를 얻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인내로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제목을 결정하고 핵심적 메시지를 부각시킵니다. 제목은 가능하면 짧은 제목이 필요합니다. 짧으나 그 설교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집약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 필요하고 또 제목은
청중의 관심을 끄는 그런 제목이 또한 필요합니다. 이 제목 하나로 설교의 모든 내용을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이 좋고, 또 새로운 느낌, 신선한 느낌을 주는 제목도 좋습니다. 제목은 가능한 한 짧은 것이 좋습니다. 핵심적인 메시지는 테마, 중심 아이디어, 중심 명제, 중심 주제, 중심 논제, 중심 사상 등으로 불릴 수가 있습니다. 테마는 설교자에 있어서 서재와 이후 강단에서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설교자는 항상 이 테마가 설교 중에서 새벽별처럼 빛나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법학을 전공하고 나중에 전도자가 된 찰스 피니는 말했습니다. 설교를 위한 설교를 하지 말고 결과를 위한 설교를 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테마를 가지고 그 테마를 전해야 된다는 것을, 테마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테마는 분명해야 되고 복음적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테마는 모두 그리스도께 연결되는 테마가 중요합니다. 또한 테마는 청중의 요구에 맞는 테마가 되어야 됩니다. 청중의 문제를 해결하는 테마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청중들은 많은 문제를 가지고 지금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성령의 음성을 듣고 치유가 되고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설교라는 결국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선 설교자를 통한 메시지인데, 그 하나님의 그 앤서를 인간의 그 요구에 응답하는 그 통로의 역할을 하는 것이 사실은 설교자인 것입니다. 자, 주제, 테마는 한 가지 사실에 집중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 로빈슨 교수는 에거넌 코널 신학 교수인데, 강요 설교의 대가라고 말하죠. 이렇게 말했습니다. 수세기 동안 대중연설이나 설교를 연구하는 사람들의 주장이 효과적인 전달은 단 하나의 주제에 있다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수사학자들도 설교학자뿐만 아니라 강하게 이것을 주장해서 교재마다 그런 내용을 이제 원리를 취급하고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효과적인 전달은 단 하나의 주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설교는 단 하나의 주제를 확실히 하고 모든 그 내용이 거기에 집중되는 그러한 설교가 효과적이라 이겁니다. 설교는 한 영역에서 한 가지 주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설교의 핵심을 형성하는 지배적인 테마, 지배사상, 그것은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찰스 시몬은 말했습니다. 지배사상을 부각시키는 것은 강단을 위한 모든 창문의 위대한 비밀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찰스 시몬은 영국의 복음주의 목사입니다. 또 존 헨리 뉴먼 역시 영국의 19세기의 목사였는데, 존 헨리 뉴먼은 나는 모든 설교는 한 영역에서 한 목적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마치 그 사격수가 관역을 겨냥하고 총구를 보며 다른 곳에 한눈을 팔지 않는 것처럼 설교자는 확실한 초점이 있어야 된다 이겁니다. 만약 사격수가 타겟을 바라보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면서 총을 쏜다면은 그 총알은 결코 타겟에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 중심적인 테마를 목적으로 하고 항상 그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총을 쏘는 자세, 말씀을 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확실한 테마, 명확한 테마가 떠오르기 전까지는 그 떠오를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해야 되고, 그 떠오르게 되는 것이 사실은 설교의 준비라 이겁니다. 조에트 목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우리 설교자가 주제를 수정처럼 의미심장한 문장으로 요약하여 표현할 수 있기 전까지는 어떠한 설교자라도 준비하지 않은 것이나 다름이 없다고 확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아주 명확하게 수정처럼 확실히 어떠한 설교의 중심 테마를 깨닫고 그것을 요약하게 그 문장을 요약하기 전까지는 진정으로 설교자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이거죠. 그래서 그 확실한 그 테마를 깨닫는 것이 참 중요하다 이겁니다. 그래서 존 주에트 목사는 말했습니다. 나는 나의 연구에 있어서 그 문장 하나를 얻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엄정하며 성과 있는 작업이라는 것을 깨닫는다. 그래서 구름이 한 점 없는 달처럼 명확하고 선명한 그 문장이 떠오르기까지 어떤 설교자라도 선포되거나 활자화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설교자가 그 중심적인 테마를 떠올릴 때까지 준비하는 것이 참 중요하죠. 묵상하고 기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이안 핏 와트슨은 말했습니다. 모든 설교는 명확한 하나의 주제만을 가져야 한다. 이것이 첫째되고 으뜸되는 강령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는 명확한 하나의 주제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자, 세 번째로 중심 사상에 맞추어서 자료를 배열합니다. 자, 성경은 구성은 성경의 본문에 충실해야 됩니다. 여러 대지를 사용할 수 있지만은 그건 역시 결국은 한 가지 사실에 집중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설교자가 너무 욕심이 많아서 이것저것을 다 전하기를 원하는데 인간의 기억력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들어도 그것을 다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구성을 단순하게 아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의 내용을 예를 들어서 100개 정도로 대지를 잡는다면 그걸 누가 다 기억할 수가 있겠습니까? 단순하게 그 내용을 요약하는 것이 참 필요하다 이거죠. 그래서 대지의 표제는 되도록 간단하고 명확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심 주제를 향해서 질서가 있어야 되고 또 각 대지는 균형 있게 설교를 해야 됩니다. 또 진행성을 가지고 주제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네 번째로 본론을 작성하는 겁니다. 자, 본론은 사실은 설교의 가장 중심적인 부분이죠. 메시지의 생명인 것입니다. 자, 본론을 실패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자, 본론은 우리가 2개에서 5개 정도의 대지로 나누는 것도 중요한 방법입니다. 대지를 통해서 우리는 논리적으로 첫째, 둘째, 셋째식의 번호를 매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라비안 나이츠처럼 스토리텔링식으로 대화식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습니다. 현대는 TV 문화와 인터넷 문화로 어떠한 그 영상을 통해서 이제 모든 매체들이 전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잘 참조하셔서 어떤 영상 스토리텔링식으로 전하는 것도 아주 좋다고 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제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많이 전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비유는 대개 보면은 하나의 영상이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랄지 이런 것들, 포도나무의 비유, 이게 하나의 영상인 것입니다. 자, 본론을 작성하는데 중요한 것은 첫 번째로 단순한 주제, 단순한 복음, 단순한 논리, 단순한 어휘가 필요합니다. 자, 설교는 평범한 설교가 중요합니다. 자, 효과의 능력 면에 있어서도 한꺼번에 많은 것을 기대해서는 안 된다 이겁니다. 자, 하나의 주제를 골라서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주제는 아주 분명한 게 중요한데 주제에는 복음적이어야 되고 또 주제에는 청중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되는 것입니다. 자,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하나의 설교에 너무 많은 것을 넣어버리는 일을 하지 말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하나의 설교에 모든 진리를 넣을 필요는 없다. 설교가 신학의 전체일 필요는 없다. 그럴 때 청중은 설교를 듣고 지쳐서 돌아가게 된다 이겁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새겨진 하나의 은혜의 말씀은 스쳐 지나간 50개의 사상보다 낫다. 단단하게 박힌 튼튼한 못 하나가 느슨하게 박힌 여러 개의 못보다 힘이 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확한 주제를 잘 정리해서 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일단 그 주제는 그 내용이 어떤 논리적으로 또 여러 가지 그 모양적으로 정리가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는 나무 한 그루를 볼 때도 그 나무의 가지들이 어떻게 뻗어 있고, 그럼 그 나무가 가지를 뻗고 또 잎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화를 이루면서 서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균형 잡힌 그 나무의 모습을, 나무가 만약에 균형이 잡히지 않았다면 가지가 찢어지든지 아니면 이상한 형태의 나무가 될 것입니다. 설교도 역시 그런 균형 잡힌 설교가 필요하다 이겁니다. 설교는 전달하는 주제가 분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주제가 뭔가를 깨닫기 위해서는 깊은 기도가 필요하고 깊은 묵상이 필요합니다. 성령님께서 그 메시지를 주실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좋은 설교라는 것은 마치 여러 가지 진주의 구슬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실에 꿰어서 정리를 할 때 어떠한 넥클래스가 되듯이 정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슬을 그 실에 꿰듯이 설교자는 여러 가지 진리를 중심 주제로 꿰어서 이제 정리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한 것입니다. 자, 로빈슨 목사는 비블리컬 프리칭 그의 책인데, 성경적 설교에서 효과적인 설교를 위해서는 명쾌한 개요가 필요하다 그랬습니다. 명쾌한 개요는 명확한 사고인데, 명확한 사고를 위해서는 짧은 문장이 좋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 속에 주어와 동사, 목적어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짧은 문장은 기억하기가 쉽고, 또 한 문장에는 한 가지 생각만을 넣는 것이 좋다고 했습니다. 또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 복잡한 언어가 아니라 단순한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설교를 짧게 할 수 있는 비결은 보다 더 많이 연구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준비에 더 많은 시간을 사용할수록 강단에서는 시간이 더욱 적게 소요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정말 잘 준비할 때 우리는 횡설수설하지 않는 설교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설교자들은 분명하게 생각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분명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 때 분명하게 그것을 전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리를 잘하는 요리사들은 한 가지 요리를 해도 감칠맛이 있어서 그 한 가지 음식만으로도 만족을 하고 그것을 먹는 사람들이 흐뭇해합니다. 그러나 상다리가 부러질 정도로 많은 음식을 차렸지만은 겨우 먹고 난 후에 기억에 남지 않을 때 그것은 맛있다는 인상을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 중심 주제에 맞춰서 정말로 말씀을 정리하고 요약해서 전하는 그런 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또한 어휘도 중요한데, 미르감 목사는 말했습니다. 미국에서 일반적인 일반인들의 단어 사용은 600단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설교자들은 거의 5,000단어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말 자체가 사실은 어려운 것이죠. 일반인들이 강단에서 전하는 그 말씀을 잘 이해할 수가 없다 이겁니다. 설교자는 단순한 어휘, 단순한 단어를, 쉬운 단어를 사용하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설교자는 우선 본문에 충실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본문 중심이 되어야 되고, 또한 통일성이 있어서 사상이, 그 메시지가 조리 있게 집약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 가지 진리를 집중적으로 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지 사이에도 균형을 유지해서 너무 한 대지만을 크게 전하고 남은 것은 그냥 지나가는 식으로 해도 안 되고 밸런스 있게 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복음주의와 율법주의 중 복음주의를 전해야 됩니다. 자, 무엇보다 설교는 성경 안에 있는 복음적 맥락에서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전하는 것입니다. 자, 복음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사실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사랑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책이죠. 자,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전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죄 용서의 사랑을 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은혜를 받고 모든 문제를 해결받을 수가 있습니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문제를 해결받는 것은 결국은 근본적으로 죄가 용서받을 때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인간의 모든 문제의 원인은 에덴 동산에서 인간이 범죄함으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사실은 죄의 문제였습니다. 근본적으로 볼 때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단 한 번 생명을 들이심으로 영원히 온전하게 해결하였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의 사랑을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설교는 항상 사랑을 가지고 전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청중을 사랑해야 됩니다. 듣는 사람들 사랑해야 됩니다. 스펄전 목사는 말했습니다. 그리스도야말로 복음의 전체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언제든지 어느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그리스도를 전해야 됩니다. 그분의 일생과 그분의 인격, 무엇보다도 그분의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에서 무엇을 이루었는가, 왜 십자가가 영원한 승리의 근원인가, 그분이 지금도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그 구원을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어떻게 이루어가고 계시는가, 어떻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가시고 계시는가, 그분의 절대 주권,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을 우리는 깨닫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움직이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사랑을 만날 때 사실은 해결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많은 영혼은 갈증 가운데서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맛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전부다 하고 결국은 말할 수 있는 설교,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축복받은 설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비복음을 전하는 것, 이것은 참으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비복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인간의 어떤 행위에 대한 대가를, 보상을 받는 것, 이것이 비복음이고 율법적인 복음인 것입니다. 율법적인 것은 사랑하라, 구제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십계명을 보더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인간을 사랑하라, 두 가지를 요약할 수가 있죠. 그런데 복음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버지께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우리를 심판하기 위함이 아니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기 위함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주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도하고 인간이 응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를 삼으시고 성령을 부어주시고, 지금도 성령님은 우리의 삶을 매일마다 분초마다 체크하시면서 인도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으로 주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인 것입니다. 인간은 단지 하나님이 하시는 이 위대한 일을 깨닫고 따라갈 뿐인 것입니다. 감사할 뿐인 것입니다. 복음주의라는 것은 God initiate man response, 하나님이 주장하시고 인간이 응답하는 형태입니다. 자, 율법주의는 인간이 주도하고 하나님이 보상하는 형태입니다. 자, 인간이 어떠한 종교적인 행위나 어떠한 노력이나 어떠한 율법의 준수를 통해서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보상한다는 것이, 이것이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자, 축복이라는 것을 하나의 보상 심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비주의도 극단으로 나가면 결국은 율법주의에 다다르게 됩니다.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나 영적인 어떤 그런 능력이 모든 것의 근원인 줄 잘못 생각할 수가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잊어버린 것이죠. 그리스도의 사랑, 영원한 사랑, 십자가에서 확실히 나타난 너희 앞에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유혹하더냐, 성경은 말하고 있죠.
우리 안에 하나님의 확실한 사랑,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났습니다. 그것을 중심으로 삼고 나가는 것이 바로 복음지인 것입니다. 자, 은혜라는 것은 뭐냐? 자, 은혜라는 것은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뭐 잘 산다, 잘 먹고 잘 살고 축복받았다, 이것을 은혜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입니다. 그러나 엄밀한 의미에서 은혜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예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선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이 세상에서 복을 받고 외면적인 축복을 받고 지위를 얻고 예를 들어 권력을 얻고 그런다 할지라도 만약에 그 사람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떠났다면은 그것은 참으로 헛된 인생이 되는 것이죠. 하박국 선자가 말했듯이 무화과나무에 열매가 없고 포도나무에 결실이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인하여 감사하리로다. 그것이 진정한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설교자는 현실을 참된 은혜의 눈에서 바라봐야 되는데, 그것은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동행하시고 영원한 사랑을 끊이지 않으시고 그 사랑이 나타나는 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바울에게는 그 가시와 같은 질병도 하나의 은혜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질병을 낫게 해달라고 그랬을 때,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했을 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능력은 너의 약함을 통해서 오히려 강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이 가시는 하나의 은혜의 통로였고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의 일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자, 복음적인 교회에서 항상 하나님의 사랑에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멸류관을 예배하고 지금도 한 걸음씩 인도하고 계십니다. 에녹과 같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축복인 것입니다. 그런데 율법주의는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보상 자체에 너무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하나님이 주신 것들에 대한 그 보상에 너무 초점을 맞춘다 이겁니다. 복음주의는 초점을 영원하고 내면적인 성령의 임재와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 자신이 중요한 것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을 할 때에도 신부와 신랑이 서로 상대방을 사랑함으로, 상대방 자신을 사랑함으로 결혼한다. 이것은 너무나 행복한 결혼이 될 수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 중에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한다 할지라도 상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것은 다 극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면적인 것들이 상실되고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상대가 함께 있을 때는 행복한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결혼의 목적이 상대방이 가진 것들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 자체만이 목적이 된다면은 그러한 결혼은 결국은 나중에 그런 것들이 상실이 될 때 실패로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주의는 하나의 보상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성령님보다는 단지 표면적인 그러한 보상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사실은 율법주의인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주의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지금도 우리가 동행하시는 성령님, 영원한 천국을 예비하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신, 지금도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그 계획을 믿고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결국 영광의 멸관을 주실 예수님을 느끼며 그 예수님 자신이 목적이 되는 것, 이것이 복음지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은 예수님이 회복이 될 때, 하나님이 회복이 될 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는 베드로와 요한이 금가는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예수의 이름으로 걸으라 그랬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면서부터 그 안전뱅이를 깨끗이 순간적으로 낫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뭐 거룩한 생활을 하니까 영성이 있어서 이 사람이 나다고 베드로와 요한을 막 우러러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여러분 이 사람이 낳은 것은 우리의 어떤 영성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밖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준 적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와 요한은 고백을 했습니다. 자, 이것이 복음적인 것입니다. 모든 문제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바울도 마찬가지죠. 빌립보 감옥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죽음의 문 앞에서 간수가 부르짖었을 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내 가족이 구원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며 그 문제의 해결점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전하는 것이 복음주의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하게 되고 또 그런 메신저 설교자도 행복하기 때문에 그것을 듣는 성도들도 행복하게 되고 결국은 여기에 진정한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주의보다는 복음주의를 전하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우리는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설교자가 설교를 어떻게 작성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은혜를 나눴습니다. 우리는 성령님이 주시는 분명한 그러한 명제, 주제, 테마 그 한 문장을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하나님의 음성을 구체적으로 요약해서 전할 수 있도록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율법주의보다는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모든 문제 해결점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랑 더 깊이 깨달으며 그 놀라운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 녹아 들어가며 성령님의 인도를 깨달으며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이 놀라운 복음을 이 복음은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지혜라고 그랬는데 이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복음을 듣는 수많은 영혼들이 참된 평안을 얻으며 또 행복을 얻으며 문제를 해결받으며 주님을 회복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